9월 3일 금요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9월이 됐습니다. 다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또 휴가도 다녀오셨을 텐데 저도 막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휴가 시간에도 이 과대한 노동을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위해 사는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 삶과 일과 또 일과 행복에 대한 균형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한다라는 것은 즉 창조를 뜻합니다. 이 창조와 안식, 즉 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없어지면 삶은 고갈되고 또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구의 온도도 사실은 지구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지나친 욕심을 내고 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은 멈출 때 비로소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멈추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왜 일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종종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할 때 유독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일할 때 편안함과 이 고도의 집중력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 성과도 좋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은 본래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일을 하면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또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법칙이,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쉼입니다. 창조한 것이 참 보기 좋다라며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아무리 쉬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도 쉬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안식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제적으로 그렇게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정은 노동으로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기여를 해야 하고 또 주인이 맡긴 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빨리 내야만 노예로서도 좋은 등급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선택했고 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알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내 가치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과도한 것들을 또 감내하시면서 살아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서 기도를 잘해서 말씀을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첫 번째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쉼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너희가 쉬고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일과 쉼의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셨고 또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실과 수고 사이에서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너희 일을 해라. 이 수고하라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코로나 이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피곤해 보이세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서 그런데 불행한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쳐도 보람이 있고 피곤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연구를 보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연구하니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의 목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찾아가게 해주시는 그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돕기는커녕 남에게 불임을 받는 끌려다니는 무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와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던 적던, 나이가 많던 적던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본질적인 의미로 창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와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참 좋구나라고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에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참 많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또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늘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즉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됨의 축복, 원래 디자인 오리지널 되셨던 그 축복을 갖고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다른 상황과 타인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과 쉼을 통해서 균형을 찾고 그리고 참된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새해가 올 것입니다. 남은 2021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일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일하시고 또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안에서도 또 이 작은 안식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또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남을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